네, 갓솔저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성령 시리즈를 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전에 이제 부활 시리즈를 좀 이렇게 했는데 뭐 다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시리즈로 또 이렇게 어떤 핵심 부분만 좀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 집회로 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나누는데요. 이번에 큐티 시간에 짧지만은 이 성령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지고요. 또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이 어떤 화형을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화형으로 생각해 봅시다. 몸이 육체가 타고 있거든요.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육체가는 타는데 왜 입술에서는 그 마음은 변질되지 않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변질되지 않는 거죠? 육체는 타서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에서 나오는 이 고백, 이 찬양, 이 마음,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 영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육체는 타고 있으니까. 육이 아닌 그 무엇.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어떤 영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속사람과 어떤 겉사람 이런 식으로 신학에 가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창조했다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 가면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겉사람은 이거 육체를 말하겠죠. 그런데 뭡니까? 속사람은 뭐겠습니까? 속에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건 뭐겠습니까? 예, 우리의 영혼을 말하겠죠. 영혼. 영이고 또 영혼도 이제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보통 또 말을 하기도 하고 하니까 영혼. 우리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성령님이 관여하셨는지도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짧게 창세기 처음에 이제 성경의 처음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잠깐 1장 2장 거기에 나오는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처음 성경의 처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등장하니까. 그래서 한번 잠시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라는 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왜 하나님의 영을 처음에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언급을 했지? 하나님의 영을 굳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쭉 풀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을 언급을 하고 있지? 바로 하나님의 영. 사실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 이건 이제 성령을 말하겠죠. 나중에 가보니까 성령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영을 언급을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미리 언급해 놓고 나중에 풀어갈까요? 예, 그것은 인간의 창조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간의 삶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그 26장, 27장 보면 1장,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로힘이 복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나의 형상이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대로 뭐죠? 그러니까 복수.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것은 누가 포함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까지는 언급이 됐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이제 또 변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자 합니까? 표현은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형상은 또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으시지만 실제로 인간을 만들 때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자기 형상, 어떤 단수적인 의미를 쓰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죠. 인간을 만들자 했을 때는 우리의 형상대로 했지만은 인간을 실제로 만들 때는 뭐예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따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자기 형상.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그러니까 만들 때 삼위 하나님이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인간이라는 게 하나잖아요, 하나. 이 하나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사람을 이제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을까? 또 연관해서 자,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오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을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는. 그 2장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뭡니까?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단어가 바뀌었다는 이런 것도 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여호와로 바뀌고 있어요. 뭐 말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겉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왜요? 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가 뭡니까? 생기가 이 히브리어로 네쉐마거든. 네쉐마인데 이 네쉐마를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그걸 영혼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데서 보면은 이사야에서 보면은 호흡으로 번역을 했어요. 호흡은 뭡니까? 이 숨이죠, 숨.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이걸 하면 너무 쉽어요. 이 생기가 뭘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잠언에서는 영혼으로 번역을 했고 또 이사야에서는 호흡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영혼이 떠났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영혼이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숨을 거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 거예요. 같은 단어. 영혼이 떠난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죽음이 뭡니까? 정확하게 육체와 영혼의 분리죠. 이걸 죽음이라 그런 거죠. 근데 또 영혼이 없다고 또 믿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이건 안 됩니다. 그건 무진 거고, 인간이 머리 주신 거 뭡니까? 그런 거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죽음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끝이죠. 영혼의 시작, 영원한 세상의 시작일 뿐이라는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이 생기가 영혼.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죽으실 때 영혼이 떠났다고 성경을 마태복음에 하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숨을 거뒀다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생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또 살았죠. 여러분, 이 생기가 또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생기를 집어넣었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됐지? 그 시점은 어딜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영적인 존재가 됐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아직 온전하지 않죠. 아직 영적인 존재가 안 됐죠. 아직 살아있지도 않고 모형이에요. 인형과 같아요. 모형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시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기를 부어 넣었을 때, 그때 바로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과정이 있거든요. 흙으로 만들었다, 몸을 만들었다, 외형을 만들었다, 겉사람을 만들었다. 왜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을까요? 만들고 그 다음에 뭐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생기를 번역을 보니까 네쉐마, 영혼, 호흡. 이제 보통 영하면 이제 루하그라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푸뉴마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하고도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영혼을 불어넣었다, 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면서 태초의 사람이 영적인 존재.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고 나서 바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흙으로만 되어 있는 몸 상태만 되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뭐 때문에? 어떻게? 어느 시점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된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성부 하나님이라고 다시 분리를 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부어넣은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을 불어넣는 거. 이런 거 연결돼서 좀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성령은,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분 아니고 천국문을 여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린 이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온전함,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회복은 뭐예요? 영혼의 회복인 거죠. 이 영의 회복인 거예요. 영의 회복.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창세기 6장에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예요? 영의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왜 그래요? 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처음에 생기를 집어넣고 영혼을 불어넣고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이 언급되고 있고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필요한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어떤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어떤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합니다.